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전 신령한 복, 곧 약속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예정하셨고, 허물과 죄로 진멸되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우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버림받을 것 외엔 받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아들로 계시되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내재적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함께하며 할로마이 하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듣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2절부터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려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신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것이 그를 끌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아니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빽빽한 자나 나가는 자나 성의를 의지하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론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캠프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함께 또 만나서 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이거든요. 쉐마란 말은 원래 듣고 또 듣고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전유예들이 수정이 되고 새로운 유예로 나아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며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 능력이 그만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고 70인역에서 두 권으로 잘랐으며 당시에는 성경이 전부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해놓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하로 나누는 것을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여서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상하를 합한 사무엘서의 주제는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등극사화입니다. 왕의 등극사화. 그래서 몸통 부분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무엘하 5장 12절까지가 몸통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이 먼저 1장에서 9장까지 사무엘상 나오고 10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사울의 일대기, 사울의 통치이고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 4장까지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조가 계승이 되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왕이 됐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7년 반 정도 지속이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최측근이자 사울의 어떤 오른팔과 같은 그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했다가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판단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라 계약을 체결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 굴러 떠겠지 뭐.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쯤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매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고, 요압은 사실 다윗이 도피할 때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오른팔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브넬, 그 전에 이제 아브넬과 한번 대전을 벌였다가 자기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임당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소위 적장이 다윗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이 간 거야 이렇게. 근데 이미 그 안에는 다윗과의 약조를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본문 보니까 데리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본문에서는 동생의 복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저기 39절까지 읽어보면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창하고도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그 아브넬을 장례식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을 막 저주합니다. 오늘 저주 보면 끔찍하잖아요. 대대로 이런 뭐 환자들이 있을 거고 잊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 뒤에 39절 가면 또 저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장의 부하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랑 동고동락하고 십몇 년간을 자기 목숨을 보호해준 요압을 이렇게 심하게 저주할까?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술책입니다. 정말 저주했다면 바로 해고시켜야지. 근데 끝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최근에 그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죠. 스피노자에 대한 자기 보존 본능. 스피노자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자기 보존의 철학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철학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색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유대교가 엉터리인 거야. 하나님은 너무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각인돼가지고 율법 하나 지키지 않게 되면 막 무서우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안 같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뼛속 깊이 유대인인데 이게 아닌 거야. 계몽화되고 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당장에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 24살 때 파문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피노자가 파문당한 파문서 읽어보면 살벌합니다. 살벌해. 너는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 받을 것이고, 뭐 그 파문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스피노자하고 2m 가까이 가면 다 저주 받을 거고. 그래 놓으니까 그 형제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이 사람 받아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허름한 그 안경집에서 이 스피노자를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안경을 깎는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석 달 동안 내일 들어서 밖에 두문 물질이에요. 그 연구만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리면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는데, 이 스피노자는 자기 이 신조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걸 이제
영국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44살 때 폐병으로 죽거든요. 왜? 안경을만 계속 갈고 있으니까 이거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철학계와 신학계의 해성처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 한 시대를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당대에는 별로 빛을 못 보더라고. 니체도 그렇고 키엘케고도 그래요. 공통점이 싱글로 사는 거야. 혼자 살아. 혼자. 큰일을 합니다. 한 시대에. 그가 해놓은 가장 위대한 작업이 뭐냐면 플라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한 17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때까지 얼마에 걸리니까 2000 몇백 년 동안 있어왔던 이원론, 몸 따로, 영혼 따로. 우리 인간의 몸은 하등이야. 영혼이 또 높다는 거지. 원래 인간의 영혼이 원래 또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 태어났다. 이건 플라톤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학대하거나 몸에게 금욕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영혼이 자유로운다. 이런 이원론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소중하고 몸 그렇지 못하고 이원론 사상을 완전히 물었던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다른 이제 철학들은. 근데 그가 했던 또 유명한 말이 모든 존재자는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본능. 이걸 쇼펜하우는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 말하거든. 사실 이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자기 보존 본능이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잖아요, 이렇게. 이걸 라틴어 말로는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코나투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 같은데 코나투스를 딱 쳐보면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서부터 태어나거든요. 저 신으로부터 직접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 태어나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아이들 영접할 때 태어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한한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이 코나투스가 정신의 영역으로 표현되면 의지가 돼요. 의지. 여기 의지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쇼펜하우 말처럼 모든 존재자를 움직이는, 추동시키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제 의지란 이제 베드로 이번에 부인하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력한 의지거든. 근데 그날 밤에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의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가 그걸 이제 물꼬를 텄는데,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지만 그가 의지하는 걸 결코 성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빠지거든, 공허로.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조금 이따가 로마서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게 바울이 통찰한 결론이에요. 그걸 후대 철학자들이 다시 검증한 거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 의지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때 오는 절망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비참한 게 아니고 이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의지와 행함이 일치가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행함으로 나타나냐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다 파헤쳐 놓을 때예요. 이거는 주님을 딱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당연한 해답부터 받게 되면 전혀 내게 효력이 안 나타나요. 마주 봐야 되거든, 마주 봐야 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니체는 힘의 의지로 딱 바꿔가지고, 왜 삶의 의지가 허무로 가느냐, 쇼펜하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힘의 의지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창조의 능력은 있다. 그래서 너 자신은 살아라. 굉장히 이걸 부추기거든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거는 본인이 말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니체는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됐다 그랬다 개인 친구들한테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후회됐다는데 그 천재적인 사상가에 의해서 포스트 모던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근데 굉장히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가 어렸을 때 죽었고 목사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냐면 철저히 개혁주의, 근본주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라거든 제가. 근데 기존 교회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야만적인 집단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불을 걸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가 육체와 마음으로 표현되면 욕구가 되는데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잠자는 욕구, 자연스러운 필요의 충족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인간 전체의 관계망에 탁 들어가게 되면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쿠피티타스라고 하는 쿠피티타스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존재물을 사랑하는 열망, 취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제 카리타스라고 얘기하고 아래의 것을 사랑하는 거 위를 향한 사랑은 카리타스가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아래 걸 사랑. 근데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욕망은 바다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의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상이 없을 뿐이죠. 관계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년 차드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그분들은 정말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순진해. 천진난만한데 비교 대상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4년마다 다 옮겨가거든. 경쟁 대상도 없습니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관계망이라고 하는 인간 전체가 속해 있는 관계망이나 어떤 권력이나 정치 이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욕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배후에서 죄의 세력을 굉장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또 스토옙스키는 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 또 관계망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돌변해버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저도 이제 부부 상담 한동안 했는데 부부 각자 만나보면 너무 괜찮아. 근데 부부 관계라고 관계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 보존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다중인격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는 어떤 한 측면만 보면 다 실패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존재론적 이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자기 보존 본능과 살려고 하는 의지, 또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자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말, 스피노자 말은. 자살 한 챕터로 다루거든요. 왜 자살하느냐? 그거는 외부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존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한다. 외부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댓글 테러를 하잖아요. 이렇게. 파괴적인 힘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살려는 의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건 비약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한부 한 달 삽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지. 길만 있으면 살려고 하지. 안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길이 없으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탁 했는데 뭐 죽음을 받아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이 욕망의 문제가 거룩한 탐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좀 7장 한번 보실까요? 이 세속적 영역의 욕망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 가면쓰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로마서 7장 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잘못이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저질러준 죄가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세력. 그래서 보통 바울 신학자들은 죄의 세력이라고 사용합니다. 죄의 세력, 하마르티아죠. 죄의 세력이, 이 죄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고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 지배하는 세력이거든요. 그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탄다고 말은 아포르마 그래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딱 미사일 쏘듯이 공격을 해. 언제? 계명이 딱 주어지게 되면. 선한 일을 할 때나 율법을 지킬 때나 그렇게 해서 뭘 이루냐면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저 일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는 몰라요. 저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히 속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이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파멸한 사람들은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더 많아요, 사실은. 네, 이거 알고 해야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은 자기 보존 본능, 자기 주장 의지를 지배하여 거룩한 탐심을 야기하는데요. 7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귀에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이는지라. 여기 죄의 세력이 계명이 주어지게 되면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버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던진다. 여기 사망은 영적인 환난과 공고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 안에는 환난과 공고가 지배. 이게 사망의 증상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한 욕망을 자기 주장 의지라고도 말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자기를 위한 욕망은 반드시 죄의 세력에 기만당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의 열심은 필경 환난과 사망으로 하여 저는 그걸 뼛속 깊이 경험해서 압니다. 참 우리 신학교 가면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교회 세워라, 뭐 부흥시켜라 이런 그 도잉보다도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줘서 그 선한 일을 할 때 무너뜨리는 죄의 세력을 보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한 10년간을 사망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목사지, 열심히 있는 목사지, 의지가 발동하지. 근데 내면 세계는 황폐하게 되어갑니다. 이게 황폐하게. 7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서 뭔가 비밀을 하나 깨닫는데, 자, 선한 일을 했는데 자꾸 이 결과적으로 내게 오는 건 고통이다? 우리 잘해놓고 마음 아파하잖아, 속상해하잖아요, 이렇게. 꼭 주의 일이 아니라도 열심히 해놓고 후회하고. 제가 13절을 오늘 때 이제 보는데요. 야,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을까. 저도 2012년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2012년도 벌써 11년 된 로마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홍인 교수하고 몇 사람과 이제 주석이 창고에서 하는데 처음 한 거예요. 죄의 세력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사망으로 던진다고. 로마서 7장을 원으로 다 풀어놔요. 이분들이. 와, 이걸 보는데 제가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환이 있잖아요. 2012년 1월달, 2월달입니다. 그때가. 그들은 이제 이걸 벗어나게 된 거죠. 근데 13절 말씀 보면 왜 내게 이런 딜레마인가? 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안에 나타나는 환난과 공고의 증상은 사실 죄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세력을 밝히 드러나는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도 이제 십자가 목전할 때 많이 전했는데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우리 옛사람 일반적인 죄에 대한 처리는 로마서 6장에서 끝납니다. 사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 죄의 몸이 장애가 되어버렸고 쓸모없게 되어버렸고 죄 짓는 몸이 그러면서 죄로 해방됐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나오고 7장은 율법의 문제를 다뤄요. 율법의 문제. 여기 꺼졌다고.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문자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내면 세계에서는 늘 불완전해요. 평가받고 싶은 것 또는 드러나고 싶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올라온다고 자기 보존 본능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19절에 와가지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율법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내가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절 예배를 우리 복음주님께서 드리고 지난 목요일 날은 그때가 부활 주간이잖아요. 목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발제를 했는데 그때 리더하는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더라고.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5절까지 전승대 복음을 쭉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읽어 우리 회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 다 박사들입니다. 15장 10절 이렇게 쭉 읽는데 이제 교대로 읽어 오늘처럼. 근데 이 부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왔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요 부분이 말이죠. 강하게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 부분인데 우리 각자 이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뭐 이렇게 부름 받은 은혜, 구원 받은 은혜, 또 이렇게 뭐 선교사님으로 나간 은혜 다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양한데 이 부분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니 이 말은 저에겐 로마서 7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하셨는가 그 은혜 보면서 그 뒤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보존 본능과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기 보존 본능이 얼마나 질깁니다. 이게 질겨.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놓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100% 인정이 안 돼요. 99% 주님이 하셨지만 나도 좀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그게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하고 싸웁니다. 탁 자기를 위협하게 되고 저는 선교회 대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오게 되면은 즉시 반응해요. 즉시 반응. 근데 순간 깨어난다. 다시 말씀 앞에 가서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네.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야.
순식간에 돼요. 순식간에? 아니, 고민하지. 생각을 하지.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세속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처리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잖아. 저희 인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욕망하는 자로,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하는 자로 존재합니다. 저 사람 욕심이 많다. 절대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내에 존재한다, 그 말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게 되는 거죠. 존재론적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은 실존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애씀이다. 애씀. 이 애씀이란 말은 원래 그 코나투스의 원어가 애씀이거든. 애씀. 존재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파괴되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욕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든, 10대 아이들은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인천 서풍교회 목사님 만나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은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온갖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막 입안이 버리다 처음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성도 중에 한 명이 상담을 의뢰했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문 상담가한테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전문 상담가 첫 마디가 그거 도박 중독이다, 그런 거. 지금 군대에서는요, 모든 군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잔뜩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그거 하네요. 남는 시간. 절반 이상이 그거 한다. 좀 과대 표현 같은데.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집에 와서 틀어박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도박 중독이다. 아니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군인들만 그런가. 그 초등학교 이제 교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 못해도 매 맞고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매 정도가 아니고 졸지 마라 아무개 그러면 인격 못 얻게 돼. 조용히 불러다가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게끔. 이게 정교조에 영향이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야, 교사나 학생이나 똑같다. 이제 그 정교조에 의해서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학부모가 됐어, 지금. 30대, 40대가.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그 사람 행동만 보고 너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그래야만 사는 거야, 사실은. 분출하는 욕망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유아인 배우인가? 상당히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온통 다양한 종류의 마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는 배우로서의 존재하고자 하는 애씀이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마약이 지금 굉장히 비상이잖아요. 태국은 거의 합법화 됐고, 미국도 합법화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전두환 손자 사는 거 보니까 공개적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
한국도 비상이 걸리는데 10대까지 지금 잠식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현상만 놓고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게 코나투스에서 나오는 살고자 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일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 이런 분출하는 욕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물줄기를 바꿔라. 물줄기. 유명한 말이었어요. 저 하수도로 흐르는 물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정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지금 분출하고 있는 쓰나미 같은 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욕망은 반드시 그것이 죄를 가져오게 되고 끔찍한 파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 욕망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땅에 이걸 차단하고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파워입니다. 이게 파워. 양화진이나 또 곳곳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 무덤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전부 20대 초반입니다. 자본주의 대공황이 끝나고 엄청나게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죠. 할 때 그들이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분출하는 이 욕망을 얻으러 물줄기를 바꿔서 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 은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앞에 있는 정은 열망을 말하거든요. 정열과 거기서 나오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서 6장 12절처럼 우리 지체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는 못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자기를 위한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한 장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Powered on. Bluetooth mode. Hub mode. Original. 고린도후서 5장 Low battery.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로잡을 때 그의 자기 보존 본능인 Low battery. 죽고 여기 15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는 자기 보존 그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무력한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파워의 파워. 모두가 자기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그 욕망으로 Low battery.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관계망 속에 딱 들어가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 예, 이거 능력입니다. 그때 땅의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의 원어는 땅의 소금이란 말이거든. 레위기 18장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땅이 막 더러워지는 거야. 땅이. 이거 어떻게 막느냐? 너희가 막아라. 어? 소금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소금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보시라고요. 20대 자기 그 분출하는 그 열정을 물주기를 바꿔서 딱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뭐 그때 조선이 뭐였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 때도 아니었고 석 달씩 걸려서 배 타고 왔는데 그 달려온 거야 그들이. 잠깐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예요. 파워. 정말 저는 이 청년들이나 또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걸 단순히 너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개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이제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